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만나든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는데 김옥주 원사님이 어제 밤 6시요? 저녁 6시? 저녁 6시에 아무래도 저한테 연락도 못한 걸 보면 급성 맹장염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맹장으로 수술을 한다. 아침 8시에. 오케이. 아침 8시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수술이 잘 되게 그리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옥주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찬송했었던 이 항상 진실케 후렴 부분에 보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가사가 있죠. 성경 말씀에서 있는 성경 구절을 이 가사로 만든 건데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한 1년에 한 번쯤 제 생각엔 이맘때쯤인 것 같은데 꼭 이 스피커나 이런 거에 조금 문제가 한 번씩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그러는데 금요 기도회 때도 주일 예배 때도 이 스피커가 나왔다 들어왔다 했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하필 제 컴퓨터가 소리가 안 돼요. 하필 다른 거 다 되는데 이상하게 소리만 안 됩니다. 그것도 참 특이하죠. 김옥주 원사님도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날까요? 물론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시고 나는 진흙이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여러분 새벽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는 5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예요. 시간이 참 빠르죠. 올해는 여름이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세 5월이 지나가고 6월이 바로 이렇게 코앞에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종원 씨를 참 유명한 것 같아요.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신문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렇게
뭐 뉴스를 보다 신문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뭐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짧은 동영상이었어요. 한 5분짜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돈가스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을 우리 A분이라고 합시다.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이 A 사장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골목식당이라는 게 뭐 백종원 씨가 그 식당에 가서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A 사장님이 돈가스 전문점 A 사장님이 이 돈가스를 튀겨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백종원 씨가 이렇게 먹어보는데 맛이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가스가 눅눅해지는 거예요. 눅눅하다는 거예요. 돈가스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튀김 먹다 보면 눅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사장님하고 돈가스가 왜 눅눅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A 사장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돈가스가 왜 눅눅한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백종원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다 봤더니 전에 골목식당에 출연했었던 돈가스 전문점 사장님인데 그분도 B라고 합시다. 그 B 사장님이 돈가스 전문가인 거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서 돈가스 가게를 하고 있을 때 골목식당에 출연을 했는데 이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백종원 씨가 제주도에 있는 자기 호텔 옆에 가게를 내줘서 거기에서 이제 돈가스 집을 운영하는데 아주 뭐 제주도에 가면 꼭 가야 되는 그런 돈가스 집이래요. 백종원 씨가 먹은 돈가스 중에 뭐 최고였다라고 막 극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못 봐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백종원 씨가. 그래서 그 B라는 사장님, 그러니까 돈가스 전문가 사장님, 그 사장님한테 돈가스가 이래이래한데 이게 눅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돈가스 전문가 B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온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름 온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름 온도가 몇 도로 튀겼냐고 물어봅니다. 전화로. 그랬더니 이제 원래 이 백종원 씨와 상담을 하는 사장인 A가 170도로 튀겼습니다. 그래요. 170도로. 그랬더니 그분이 높아요. 높아요. 이제 사장님 B가 높습니다. 그러더니 그래 백종원 씨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도로 튀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B 사장님이 전문가 사장님이 무슨 기계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또 그 돈가스 튀기는 게 무슨 기계냐고 물어봐요. 왜 이제 A 사장님이 무슨 회사 기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B 사장님이라는 분이 이래요. 162에서 164도로 맞추고 튀기래요. 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한 165나 17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그 1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2, 163 이렇게 튀기라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사장님 A도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 백종원 씨가 그래요. 아니 눅눅해서 자기는 더 온도를 높여서 튀겨야 더 바삭바삭해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장님 A도 자기가 더 온도를 높여서는 튀겨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눅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가스 전문가 B씨의 대답이 참 멋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멋있다기보다는 참 그렇구나 저도 놀랐는데 백종원 씨도 놀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고기 안에 수분이 남아있는데 고온으로 튀기면 수분이 빠져나가질 못한대요. 그래서 그걸 역시 음식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드시는 하여튼 그거를 수분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온도를 낮춰서 튀기는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간대요. 그 온도를 높여서 돈가스를 튀기기 때문에 수분이 못 빠져나가고 있다가 접시에 올려놓으면 그제서야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튀김옷이 눅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스테이크의 육즙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바짝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보면서 전문가는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에게도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 돈가스 전문가 B씨와 골목 식당에 출연한 돈가스 전문점 사장님 A씨, 이 두 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매일 돈가스를 튀기세요. 매일 돈가스를 만듭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매일 돈가스 만들고 튀기고 판매하고 똑같습니다. 식당 운영하고. 하지만 이 기름 온도라는 이 작은 차이가 돈가스의 장인과 비장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의 겉모습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다 악한 악인인 것은 아닙니다. 모두 거짓을 퍼뜨리고 악인하고 연합하고 위증하는 거짓 증거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뇌물을 받고 편파적으로 판결을 하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송사를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주일날 쉬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거짓을 멀리하고 의로운 자를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과 거짓된 모습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처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부정직하지 말아야 하고 악인과 연합하지 말아야 하고 또 약자를 압제하고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아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죠. 우리도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파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혹은 원수의 소유인 나귀를 보면 그것이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으면 모른 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으면 그것을 다시 찾아두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어봐도 못 봤다고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지는 것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고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속으로 나를 미워하더니 아주 쌤통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수라도 그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으면 비록 그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소유인 나귀와 소를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애써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그 짐을 도와주고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차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자녀와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작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내 오른뺨을 치는 이에게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겉옷을 잘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들이 나를 한 대 친다고 해서 나도 한 대 치면 후에 내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치는 순간은 나와 그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사 그가 나를 한 대 친다고 해도 그에게 다른 쪽을 돌려대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반드시 선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하고 무슨 일을 겪으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김옥주 권사님 8시에 맹장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그의 손을 만져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 셀그룹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좀 몸이 아픈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글로리 교회에 한 지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몸이 불편한 형제자매들, 우리 글로리교회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옥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8시 맹장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을 집도하는 하나님 의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 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수술이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 회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니라 작은 차이입니다. 갈등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갈등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